네, 우리 다 같이 우리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43장 21절. 이건 외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으로 우리가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는 예배자로 구원받았다. 네,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우리가 신앙의 어떤 행위들을 할 때 기도도 하고, 그 다음에 성경 읽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 다음 또 성경 공부, 제자훈련 이런 것도 하는데, 여러분들은 이것 가운데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어요. 성경 공부를 통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저는 성경 공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들은 저는 기도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다 이제 나름대로, 또 봉사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교회는 저는 이 봉사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성경 공부가 있고 기도가 있고 그 다음 또 봉사가 있어도 꼭 성도들에게 빠져서는 안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예배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예배가 빠져있는 상태에서 성경 공부만 하고 봉사만 하고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곳을 교회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사실은 성경 공부가 없고 봉사가 없고 그 다음 또 전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다 할지라도 일단 예배라도 존재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곳을 교회다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우리는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예배 공동체다라고 부를 수 있어요. 사실은 교회가 예배만 드린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우리가 이 예배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알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사실은 전 세계에서 한국교회만큼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 곳이 없어요. 우리는 새벽 예배도 드리고 수요 예배도 드리고 금요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또 주일 예배도 오전 오후 해가지고 드리고, 하여튼 열심히 우리 한국교회는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많이 드리다 보니까 그런 건지 사람들이 예배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앞으로 몇 주 동안 예배가 어떤 것이고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 것인가, 예배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좀 이렇게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예배가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들에게 여쭤보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예배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설교가 제일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예배는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게 바로 예배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국교회에 제가 다닐 때 저희 주일학교 부장 선생님 중에 그런 분이 계셨어요. 애들한테, 야, 너네 꼭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바쁘면 꼭 축도라도 받아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니까 목사님이 축도할 때, 그래서 정말 급하면 와서 축도라도 받고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글쎄요, 저는 완전히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것은 예배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배가 뭔지 오늘은 조금 이렇게 우리가 공부해야 될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너무 어렵지 않으니까 우리가 예배가 무엇인지를 좀 제대로 발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하기를 원하는데, 자, 먼저 이 예배다라고 하는 말을 제가 국어사전에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예배는 이렇게 국어사전에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신을 숭배하여 행하는 의식, 이게 예배래요. 그러면서 거기다가 개신교는 말씀을 듣는 일을 예배라고 한다. 이것도 지금 제가 잘못된 정의인데, 자, 이렇게 국어사전에는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영어로는 예배를 뭐라고 부르는지 혹시 아세요? 영어로는? 월십이라고 그러죠. 월십. 자, 영어로는 예배를 월십이라고 그럽니다. 월십. 근데 이 월십이라고 하는 단어는 worth라고 하는, 이 한국말로 번역하면 가치, 그리고 ship이라고 하는 신분이라고 하는 두 단어가 합쳐져 가지고요, 월십이라고 하는 말이 됐어요.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신분에 맞는, 하나님의 위치에 맞는 가치를 돌려드리는 게 예배다. 그래서 영어로는 뭐예요? 월십 그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월십의 뜻을 아셨죠? 자, 그래서 이 영어로는 예배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가치에 맞는
그것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분에 맞는, 하나님의 영광에 맞는 것들을 우리가 그 가치를 인정하고 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상당히 이 영어의 이 월십이라고 하는 정의가 성경에 맞는 정의라고 생각을 해요. 특별히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요, 시편 96편 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자,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떻게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려라. 자, 이게 뭐냐면 월십이에요. 자,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 얼마나 높습니까? 우리 형용사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갑자기 안 나오시죠? 하늘보다 크시고 우주보다 넓으시고. 여러분, 우주가 큰 것 같지만 사실 우주가 엄청나게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에 비교하면 우주는 세 발의 피도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적인 예배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떤 의미냐면 영어의 월십이라고 하는 단어에서도 표현됐던 것처럼 하나님에게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게 뭐다? 예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종교의 그 종교 의식들은요, 우리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배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다른 종교에서는 어떤 종교 의식을 행할 때 대부분 왜 그런 종교 의식을 행합니까, 여러분? 복을 받기 위해서, 혹은 화가 우리에게 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신을 어떻게 달래는 의식이 뭐예요? 종교 의식이고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일종의 예배죠. 하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말한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뭐 달래서 우리가 복을 받고 뭐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에게 합당한 영광을 우리가 인정하고 돌려드리는 것이 예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뭐 영어 혹은 한글의 의미를 봤지만 성경에 보면요, 이 예배라고 하는 단어가 뭐 여러 가지 단어가 쓰였지만 주로 이제 많이 쓰인 단어가 오늘 좀 어렵다 그랬죠. 구약에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샤하이, 이 단어가 쓰였는데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머리를 숙인다, 엎드린다, 그런 뜻이에요. 머리를 숙인다, 엎드린다. 여러분, 왜 머리를 숙이고 엎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예배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영광을 인정하는 행위인 거죠. 우리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한테는, 요즘에도 이제 구정 때 되면은 어린아이들이 우리 어르신들한테 절을 하잖아요. 왜 절을 하죠? 애들은 다 세뱃돈 받으려고 하지만 사실은 어른에게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에게. 좀 이렇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전에 좀 심한 분들은요, 이 어른들에게 절하는 거를 갖다가 이거 우상숭배도 하지 말자, 이런 분들도 계셨어요. 저는 그건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구약에서 또 예배가 하나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뭐냐,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이거는 그냥 우리가 말대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신약에는 예배한다는 단어가 프로스퀴네오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거는 어떤 뜻이라고요? 입맞추러 나아간다. 아이고, 이거 좀 약간 이상하지 않아요? 의미가 입맞추러 나가다가 프로스퀴네오. 근데 여러분, 이 프로스퀴네오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게 가가지고 인사를 하면서 뭘 했죠? 예수님에게 입을 맞췄잖아요. 그 당시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떤 풍습을 가지고 있었냐면 사람들에게 절을 할 때 가서 입을 맞추는, 물론 뭐 입끼리 이렇게 마주치는 건 아니었죠. 볼에다 입을 맞추는, 이것이 어른들에 대한 인사였어요. 인사. 그러니까 프로스퀴네오라고 하는 것은 입 맞추러 나간다, 우리 한국적인 의미로는 절한다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이런 단어들을 쭉 보면서 특별히 아까 이제 월십, 뭐 예배 이런 거 다 빼고 성경에서는 예배가 어떤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절을 하고 하나님에게 인사하고 하나님에게 합당한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예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예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 자체가 뭐예요?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예배 그러면 그냥 이렇게 나와서 모여서 1시간 혹은 2시간 동안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이걸 예배라고 생각하지만, 물론 그것도 예배예요.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는 좀 더 포괄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를
전체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예배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자, 우리가 오늘 읽었던 그 성경 본문에서는요, 자, 오늘 이거 한 절 읽었어요. 근데 이 한 절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들, 우리 젊은 사람들은 좀 외울 수 있기를 바라요. 어렵지 않죠? 그리고 절수도 외우기도 쉬워요. 자, 이사야 4321 거꾸로 내려가는 거예요. 예,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안 어렵죠? 이사야 4321 이렇게 4321 이게 이제 이사야 43장 21절인데 저는 이 구절을 아주 쉽게 외웠어요. 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자, 여기서 이 백성은 누굴까요?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조금 더 확장해서는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 사람들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는 거예요. 자, 이 백성은 누가 지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근데 누구를 위해 지었다고요? 야, 이거 여러분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나를 위해 지은 게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 지었다고요? 하나님을 위해 지으셨대요. 우리 한번 이렇게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해 줬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하나님을 위해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했습니다. 네,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근데 그 목적이 나와요. 왜 우리를 만드셨는가? 뭐라고요?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 말씀 때문에요, 한국교회는 성가대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로 인정받습니다. 그리고요, 찬양 인도자들이 꼭 이렇게 찬양을 인도할 때 꼭 외워서 성도들에게 선포하는 말씀이, 여러분,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으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면서 우리 찬송 열심히 부릅시다. 이제 이렇게 찬양 인도를 많이 옛날에 했어요. 목사님도 많이 썼죠. 저도 많이 썼습니다. 근데 이 말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려요. 왜 그러냐면, 자, 여러분, 여기서 사용되는 이 찬송이라는,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한 이 찬송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정확하게 말하면 테힐라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쓰였어요. 자, 뭐 모르셔도 돼요. 근데 제가 이거 원어를 좀 찾아봤거든요. 그냥 찬송 부르는 건 아닌 것 같아서 그랬더니, 여기서의 그 테힐라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그냥 노래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자랑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영어에는 찬송이라는 단어가 praise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돼요. praise. 근데 그 praise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을 높인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칭찬한다, 자랑한다는 의미도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훨씬 영어의 의미가 더 정확하죠. 그리고요, 자, 이게 이제 옛날에 개혁 성경에서, 지금 개혁 개정으로 성경이 번역됐는데 옛날 성경에서는 이렇게 돼 있어요.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지금 개정이 되면서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 부른다라고 하는 단어도요, 사실은 여러분 찬송을 부른다 그러면 우리는 뭘 떠올립니까? 노래 부르는 걸 생각하죠. 그죠? 찬송 부른다 그러면 다 우린 노래 부르는 걸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사실 원래 히브리어는 노래 부른다라고 하는 단어가 쉬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돼요. 쉬르. 근데 여기서의 찬송한다라고 하는 단어는 사파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됐는데, 이 사파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나타낸다, 또 드러낸다는 의미가 있어요. 오늘 갑자기 목사님이 좀 어려운 얘기를 많이 하죠. 좀 용서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 근데 자, 나타낸다, 드러낸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성경 말씀을 좀 다시 제가 번역을 해봤어요. 번역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칭찬거리, 자랑거리를 드러내게 하려 합니다. 완전히 달라지죠, 여러분요. 예. 자, 노래를 부르는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에게 있는 영광들, 하나님에게 있는 칭찬거리, 자랑거리들을 우리로 하여금 드러내도록. 단순하게, 그러니까 당연히 찬양은 그 가운데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당연히 되죠, 찬양은. 근데 찬송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면 노래만 생각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그래서 찬송만이 아니고요,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 너무나 아름답고 멋지고 위대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게 뭐냐? 바로 예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억해야 돼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피조물로 지음을 받은 목적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번, 우리 잘 알고 있는 거.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겁게 하는 것이다. 이거 외운다고 소용이 있는 게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이걸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해야 돼요. 나의 목적은요, 나의 즐거움을 추구하고 인생을 멋있게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사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사람들이, 특히 젊은 사람들은요, 마음에 불편한 게 생겨요. 왜 불편한 게 생기냐면, 아니 그러면 나같이 소중한 존재가 뭐 하나님만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고? 이런, 요즘에는 여러분 워낙에 인본주의 띠알라지 신학이 발달해 가지고요, 뭐 우리가 뭐 대단한 존재인 줄 알아요. 사실은 대단한 존재이긴 하죠. 그러나 너무나 내가 중심이 되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지음 받았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불만을 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건 불만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예를 들어서 우리 인간 창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자, 여러분, 건축을 너무 잘하는 위대한 건축가가 한 명 있어요. 그 사람은 전 세계에서 가장 탁월한 건축가예요. 그냥 명성이 그 사람 이름만 대면 다 알아요. 자, 그런데 그 사람이 어느 날 건물을 하나 진 거예요. 달라스에다가. 자기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가지고 정말 멋있게 현대적으로 최첨단 그 디자인과 또 컬러와 구조들을 이용해서 건물을 딱 지었어요. 자, 대단한 일이죠. 우리는 그분이 그 건축, 그 건물을 지은 것에 대해서 칭찬할 만해요, 안 해요? 칭찬할 만하죠. 근데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게요. 그 건물을 그 사람이 왜 지었어요? 보통 탁월한 건축가들은 건축하는 걸 좋아하죠. 근데 그 건물을 왜 지었냐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 제가 지금 건축가를 얘기했지만 예술가들도 마찬가지예요. 유명한 화가들 그림을 그리지 않습니까? 왜 그립니까? 라고 물어보면, 잘난 척 하려고요? 자, 여러분, 이거 굉장히 신학적으로 중요한 부분인데, 그 건축가는요, 그 건물을 안 만들어도 그 사람의 그 명성과 기술과 그 다음에 그 모든 것들이 다 탁월해요. 그죠? 근데 그 건물을 만들어냄으로 인해서 그 모든 자신의 명성과 위대함이 영어로 reflection, 반영이 되는 거예요. 나타나지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그래서 그 건축가의 위대함이 그 건물을 지음으로 인해 가지고 더 아름답게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사람들은 건축가를 봤을 때도 저 사람 위대한 사람이라고 하지만 그 건물을 봤을 때 역시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말하지 않겠냐고요? 이해가 되시죠? 그림을 예로도 들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을 안 만들어도 그분은 우주에 충만하시고 높고 위대하시고 영광스러운 분이에요. 아멘. 근데 하나님이 그 자신의 영광을 가장 잘 드러낼 존재를 하나님이 그분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이게 그런 의미예요. 그게 바로 누구예요? 우리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 기분이 어떠실까요? 여러분, 한번 뭐 이렇게 어떤 분은 이렇게 그 청소를 하시는 분들은요, 더러운 그 바닥을 깨끗하게 닦아놓으면서 바닥 지나갈 때마다 흐뭇해하죠. 이야, 이거 내가 이렇게 닦아놓은 거야. 이야, 이거 진짜 잘 닦았네. 기분 좋죠.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겠냐고요? 그냥 보고만 있어도 좋은 거예요. 뭔가를 만들었는데 그 작품이 너무너무 멋질 때. 그래서 여러분, 피조물 된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다음에 내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reflect, 반영하고 나타내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건축물이 지음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너무 멋지게 만들어졌어요. 그 건축물의 목적은 뭐예요? 또 딱 터놓고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거기 가서 사람들이 드러나 살기도 하고 뭐 거기서 음식점도 들어와서 뭐 먹을 수도 있고 뭐 박물관도 만들어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건축가는 그 건축물을 통해서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인 거죠. 잘난 척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자기의 영광이 실체 보이는 실체로 나타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그리고 이 피조되어진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 주신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지만물 창조를 보고서 와, 진짜 우리 하나님 너무 멋져요. 사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잖아요. 그러면 나무를 보고도 감동을 못 받아요. 꽃을 보고도 꽃은 꽃이고 풀은 풀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꽃을 한참 들여다보면서 야, 정말 신기하네.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만드셨지? 이 칼라, 이 분홍색, 이 노란색의 이 칼라, 이 흰색의 칼라는 또 어떻게 이 꽃이 만들어내? 뭐 꽃이 계산해가지고 밤새가지고 야, 우리는 올해는 우리 옷 색깔을 노란색으로 하자, 이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너무 예쁜 그 모습들, 그리고 또 우리 인간들 오묘함들. 자, 제가 좀 길게 얘기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고귀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는데, 근데 그 목적이 뭐냐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인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들은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뭘 했냐면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나중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나서 성경에 보면은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의 음성을 나중에는 피해 도망가죠. 근데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람이 아니신데 어떻게 동산에 거니십니까? 그것은 인간과 끊임없이 교제하고 우리 인간은 그 하나님,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에덴 동산부터 올려드린 거예요. 근데 이제 불행하게도 선악과를 따먹고 그게 파괴돼 버린 것이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부분적으로 예배를 회복시켰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시작된 예배예요. 물론 그 예배는 아담과 하와 때부터 저는 있었을 것으로 봐요.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예배를 너무나 원하시는 분임을 자주 드러내고 있어요. 자, 우리 성경 말씀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가 자주 얘기했던 말씀인데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이렇게 찬송을 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자, 시작.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40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이제 당나귀를 타고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막 찬송을 하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그 찬양이 거의 하나님께 하는 찬양인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너무 나빠가지고 예수님, 쟤들이 좀 오버합니다, 좀 절제시키세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누가 소리를 지르리라? 야, 참 예수님도 대단하시죠. 찬양받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찬양받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지 않으면 주님은 누구를 통해서 너네 필요 없다, 야 돌들 다 모여, 너네 다 오지 마, 돌들 쌓아놓고 그 돌들이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참 과장법도 잘 쓰시죠. 그만큼 우리에게 주어진 예배라고 하는 특권은 귀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 꼭 우리가 봐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님은 그렇게 예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 번 더 격려합시다. 주님은 예배를 너무 원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예. 자, 그리고 요한복음에도요 보면 그 예수님이 그 남편이 5이 있었던 그 여자를 만나죠. 그래가지고 그 여자하고 대화하는 가운데 예배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그 여자는 유대인들은요 뭐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막 그럽니다 막 하면서 이제 예배에 대한 얘기가 시작됐을 때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자에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세요. 2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야, 여기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게 하신다? 찾으신다는 거예요. 고개를 주일날이 되면 하나님은 다 교회마다 보는 거죠. 누가 좀 예배하나. 근데 여러분, 예배당에 다 앉아있다고 예배를 합니까? 죄송한데요,
요즘에 제가 지금 이제 이 설교를 존 메가더 목사님의 우리는 예배드리기 위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제가 중심으로 이제 읽으면서 감동을 받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이런 얘기들을 나누는데, 그분 책을 좀 보고 그다음 또 토저 목사님이 예배에 대한 책을 많이 썼거든요. 근데 그런 책들을 제가 이렇게 읽어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실제로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이 말은 예배에 안 나온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예배당에 앉아있지만 예배를 안 드리는 거예요. 예배당에 그냥 설교 들으러 오고, 예배당에 뭐 하나님이 주시는 좀 축복 받으러 오고, 하나님께 내 자신을 완전히 드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세요. 아멘.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예배하는 자가 돼야 되죠.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가인과 아벨 얘기 아시잖아요. 가인과 아벨이 둘 다 예배를 드렸을 때 가인은 뭐에 실패를 한 거예요? 가인은 왜 그렇게, 카인의 후예 뭐 이런 소설도 있는데, 카인 그러면 나쁜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 왜 그렇게 나쁜 사람이 됐죠? 동생을 죽여서요? 아니에요. 가인의 실패는 예배의 실패부터 있었어요. 예배의 실패부터. 예배가 실패하니까 사람이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 사람이 동생을 죽여서 나쁜 사람이 아니라 예배에 실패하니까 나쁜 사람이 된 거예요.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하나님이 전쟁터에서 다 죽이셨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의 성경에서는 불량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불량자. 그 사람들이 뭐 불량자가 왜 불량자입니까, 여러분? 예배를 소홀히 한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하는데 지 마음대로인 거예요. 지 마음대로. 삶은 고기 해서 제사장에게 분배된 게 있는데, 야, 난 구운 고기가 좋다. 역시 고기는 바베큐야. 삶은 고기는 노굿. 야야, 이거 삶아서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돼. 조용히 하지 마. 나 제사장이야, 임마. 그냥 갖고 와. 그래가지고 그 종시켜가지고 삼지창으로 푹 찍어가지고 그냥 고기 가져와가지고 구워 먹고, 그 다음에 성전에서 수종 두는 여자들하고 같이 잠자고.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걸 믿으십니까? 그러면 성경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다 예배자들이었어요. 실패한 사람들은 뭐에 실패한 사람들이었어요? 예배에 실패한 사람이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인간은 사실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로 인간 전체가 다 예배의 실패자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는 숨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뵐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을 매일 자주 만났을 거라고 저는 추정을 해요. 근데 죄를 지니까 벌거벗음을 알게 됐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똑같아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못 나옵니다, 여러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가지고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가지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되는데 가장 큰 장애가 되는 우리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주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자녀 되게 하셔가지고 이제는 우리를 예배자로 구원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어요. 여러분들은 예배자로 구원받고 회복된 거예요. 믿습니까? 아니, 목사님 천당 가게 하려고 구원해 주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잘 들으세요. 오해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천당 하나님이 보내려고 구원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계시록을 보시라고. 천당에서 뭐 하나? 제가 우연히 책꽂이에서 토마스 주남요사인가요? 천국 갔다 온 사람 뭐 17번인가 천국 갔다 왔다는데 읽어보니까 제가 짜증이 나갖고 덮었어요. 뭐 천국에 갔더니 뭐가 있고 예수님이 뭐 생선을 바베큐를 구워주는데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 그런 책에 미혹되지 마세요, 여러분. 제발 좀. 근데 그런 게 또 재밌어. 세상에서 이렇게 맛있는 물고기를 먹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그래서 진짜, 근데 죄송한데 그걸 또 조 무슨 목사님이 번역을 했어.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 참, 여러분 기억하세요. 천국은 요한계시록에 다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곳에서 뭐 하는 줄 아세요? 예배 드려요. 천국 가면 예배 드린다니까요. 그 천국이 그렇게 예배만 드리면 지루해가지고 어떻게 천국 가요? 그러니까 제가 걱정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을 여기서부터 우린 누려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
오늘 에베소서 1장 6절 7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님이 왜 우리를 구원했는지, 그냥 천당 보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 가면 근심이 없고 눈물이 없고 그게 아니고, 주님은 우리를 천국에 보내서 온전한 예배자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이 앞구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이유는 그의 은혜의 영광을 뭐하게 하시기 위해서, 찬송이로 번역됐지만 이 찬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입니다. 우리를 예배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해서 7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예배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구원 사건은 대부분 뭐하고 관계가 있냐면 예배하고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셨죠.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그렇죠? 왜 구원하셨죠? 여러분 눈치가 빠르시네요. 이제 모세가 바로 왕한테 가가지고 한 얘기가 뭐냐면, 우리 백성들로 광야에 나가서 예배드리게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끌어냈어요. 광야에는 애굽보다 불편한 게 더 많았어요. 그렇죠? 고기도 많이 없었고 생활도 불편했고 모든 게 불편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마음껏 할 수 있게 허락해 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배예요. 성막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만나를 주시면서 반석에 물을 내시고 메추라기를 주시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들에게 가르친 게 뭐냐면 예배예요. 예배. 여러분,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인간은 예배자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걸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몰라요. 아니, 목사님 뭐 그렇게 광신자 같이 살아야 됩니까?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건 직장 그만두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자로 서잖아요. 그러면 우리 인간은 돈이 좀 없어도, 내가 좀 높은 자리에 안 가도, 사람들이 나를 인정 안 해줘도 그 안에서 엄청난 감격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 좋아했던 찬양, 저는 교회를 다니면서 이 예배의 기쁨을 잘 몰랐어요. 근데 어느 순간 제가 이제 20살 정도 됐을 때 제 친구가, 전 찬양 인도를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했거든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너 찬양이 뭔 줄 아냐? 그래서 자식이 나한테 까불고 있어요. 내가 찬양 인도를 고등학교 2학년 때 했는데, 제가 기타를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잘 쳤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생각할 때, 남들이 생각할 때는 모르겠는데 찬양 인도를 하면 막 그냥 들었다 놨다 했어요. 사람들을 그렇게 재밌게 막 찬양 인도를 했는데, 그 친구가 네가 찬양이 뭔지 아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뭔데? 하나님을 높이는 거래요. 제가 그 말에 쇼크를 받았어요. 여러분요,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찬양은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라는 거예요. 야, 세미나 좀 가자. 찬양 세미나. 야, 내가 이래봬도 찬양인도 경력자인데 야, 뭘 지금 세미나를 가냐. 그래가지고 그 친구를 따라서 공부도 하고 세미나를 했는데, 제가 그때 발견한 게 있었어요. 내가 찬양을 잘 모르고 있었구나. 그때 제가 배웠던 찬양이 하나 있어요. 그게 찬양이 뭐냐면 이런 찬양이에요.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뭐 아무것도 없어요, 찬양에. 근데 그 찬양을 부르면서 그렇게 울었어요. 그렇게 울었어요. 주님께 예배드리는 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저는 그 전에 예배의 기쁨을 몰랐었거든요. 아, 이 예배라는 게 이런 거구나. 지금도 그 찬양을 좋아해. 그리고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이 찬양 시간이 없어서 다 못해요. 막
그냥 주님을 높이는 그 자체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해서 하나님 이거 교인들에게 어떻게 설명을 할까요? 그때 제게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었어요. 아기예요, 아기. 여러분, 아기가 제일 행복한 순간은 언제입니까, 여러분? 엄마의 품에 안겨 있을 때예요.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게요. 아기는 엄마의 품에 안겨 있을 때 왜 행복할까요? 1번, 엄마의 체온 때문에 따뜻해서. 2번, 엄마가 가까이 있으니까 똥을 싸면 언제든지 바로 치워줄 수 있으니까. 3번, 배고플 때는 바로 엄마 젖이 있으니까 언제든지 먹을 수 있어서. 4번, 그냥 엄마니까. 자, 답이 뭘까요? 객관식. 어? 이야, 박수 한번. 여러분, 여기 굉장히 심오한 이유가 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오는 게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해주고 내 문제 해결해주고 내 병 고쳐주고 하나님이 내 슬픔을 달래주고. 여러분, 아니에요. 정말 신앙의 그 진수는 어디냐면 주님의 임재 앞에 있을 때 그냥 행복한 거예요. 그냥 영원히 그냥 이곳을 떠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요즘 교인들은 반대야. 조금만 예배 시간이 길어지면 목사님 왜 이렇게 예배 시간이 길어요? 오늘따라 설교가 되게 기시네요. 하나님을 원하지 않아요. 예배 시간에. 제가 여러분 설교를 길게 하는 걸 합리화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게요. 제 말이 틀려요, 맞아요? 맞죠? 우리 목회자들은 안 그러냐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그분에게 있는 그 기쁨과 만족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는 그래서요,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내가 뭘 받으러 오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구약의 성막에는요 의자도 없었어요. 그렇죠? 창문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여러분들이 집을 만들어요. 그러면 의자를 놓겠어요, 안 놓겠어요? 놓죠? 창문 만들어야 안 만들어요? 만들죠. 답답한데. 성막에서는요 철저하게 포커스가 not you but God이에요.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예배는 여러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한번 그렇게 진짜 하나님께 나가보세요. 여러분, 제가 그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들, 전혀 교회를 안 다니다가 나온 분들에게 항상 듣는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목사님 교회를 오니까 마음이 편하네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전도를 안 해본 분들은 또 그 말도 들어본 적도 없을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해봤어요. 왜 교회 나오면 편안할까? 아버지 품을 떠났다가 그 영혼이 아버지 앞에서 지금 아버지의 임재를 느끼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요?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그 예배의 기쁨을 느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예배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해야 되는지를 알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기쁨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날마다 그 기쁨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고 나타내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고 하신 그 말씀이 저희들의 삶 속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